어떤 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그분 사연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화하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게 되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그림이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은 본인 말에 의하면 투박한 그림이랍니다. 투박한 그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해보니까 그림의 어떤 가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전문가가 봤을 때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디에 그림을 파는 곳에 내놓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투박한 그림은 어떤 그 소재를 그린 거냐면 설악산을 그린 그림이랍니다. 설악산. 여러분 설악산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설악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으로서는 큰 가치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최애, 요즘에 최애라는 말을 써요. 베스트, 가장 정말 최고로 치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투박한 그림.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리 값이 나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림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그림이다.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림으로서 그렇게 비싼 그림이 아닌데 뭐 팔 수 있는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최애 그림, 가장 베스트로 치는 그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 나름대로 어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아마 유학을 하셨던 모양인데 어느 곳에 유학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유학하는 과정 속에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학업을 하고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인지 아르바이트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적응하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살아가는 일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이제는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어느 날, 풀이 죽고 이제는 좀 힘이 붙이는 어느 날입니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옆집 할아버지, 외국이니까 그 이름을 이제 그 글에 보니까 우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흰 종이에 뭔가를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흰 종이를 싼 뭔가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거를 좀 열어보라고, 이거를 뜯어보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뜯어보라고. 그래서 이 동양인 유학생이 이 종이로 싼 것을 뜯어봅니다. 뜯어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나온 거죠. 뭘 쌌을까 궁금합니다. 그것은 그림인데요. 설악산을 그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날 그 가정 어떤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가난한 유학생이 어디에 살다가 이 할아버지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모양인데요. 이사 오는 날 이 할아버지와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이제 지역 주민이 됐고 옆집 사니까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하기로 이 젊은 유학생을 만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 좀 위로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이 사람을 내가 좀 위로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그 볼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 보이고 좀 삶에 지쳐 보이고 이렇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 내가 이 젊은 동양인 유학생을 좀 뭔가 어떤 식으로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떠올렸던 것은 취미로 그렸던 그림 실력, 뭔가 좀 그려서, 그래서 이제 그림 도구를 새로 사러 나가서 캔버스도 사고 또 물감도 사고 그랬겠죠. 사가지고 와서 예전처럼 이 팔도 이렇게 견고하지 않아서 그리려고 그러면 팔도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러한 흔들리는 팔로 2달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2달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은 설악산이에요. 근데 왜 설악산을 그러냐면 본인이 이 한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막 찾다 보니까 대표적인 산이 나오는데 그게 설악산이더라. 그 대표적인 산 설악산을 보게 되면 어쩌면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힘든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그린 거예요. 그 설악산을 그린 그 그림을 쌓은 것을 개봉하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고국이 생각났을 거고 조국이 생각이 났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그림, 정말 예상치 못한 외국인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좀 투박하게 그린 그림, 이 그림을 보면서 고향과 그 정성과 위로를 동시에 흡수하면서 그것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어서 눈도 코도 빨갛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할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두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유학생이 그때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이 할아버지의 손은, 이때 이 할아버지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할아버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경험이 아마도 이 젊은 유학생에게 힘을 갖게 했고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했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멋있습니다. 격려를 하는 것, 그리고 그 격려를 잘 받아내는 이 모습, 이것이 멋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격려를 성경에 나오는 말로 권면, 우리가 쓰는 말로, 신앙적으로 쓰는 말로 권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 우리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encouragement라고 하는 말을 옮기는데 이것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때때로는 어떤 것을 하라는 요청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갖게 하는 것을 권면, 격려, 위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멋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유학생처럼 때때로 삶의 무게가 아주 무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내 건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짐이 좀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헤쳐나가기가 조금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아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격려고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때때로 필요할 때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복이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래서 그 격려로 내가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이 격려는 없어요. 격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권면해 주는 사람 없이 권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권면을 해주고 나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 또한 그 어떤 사람에게 격려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격려도 받고 권면을 받아야 되지만 또 동시에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총회 헌법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총회 헌법에 보면 우리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권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구제에 관한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권면의 다른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로의 다른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한다. 우리 권사님 중에 신방은 목사님의 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달라졌죠. 교정이 됐죠. 권사님들의, 우리 총회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권사님들의 그 권자가 권면이고 신방이구나. 우리 권사님들 권면하고 신방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교회의 여러 직분은 뭐냐면 결국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걸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걸 해야 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컨대 우리 신자로서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격려를 해야 됩니다. 권면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권면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활동의 열매로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건강한 신자로 계속 성장하는데 본인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우두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 동양인을 격려해서 쪼그려 앉아있는 그 동양인 유학생을 일어서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해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듣고 있지만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 그를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여러분 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중개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 기초로 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보고 뭔가 놀라움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언젠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현현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근데 사람의 모습을 띠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현현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아차리고 그를 잘 대접하고 그를 경배하면 우리들도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재물도 가지고 오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경배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그럴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설득해서 겨우 그들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한 상황에 치고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정말 열심도 특심한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말하자면 중단시키려고 정말 불필요한 열심에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요. 강경한
과격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입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떨어지기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거리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무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도 사역,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자 하는,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요. 이 충동이라는 건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사실은 그거 옳지 않은 건데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설득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그대들을 구원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핵심적인 복음 사역을, 복음의 내용을 이게 아니라고, 반대하라고 그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본인들의 과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동합니다. 사기꾼들이라고. 저 바울과 저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사기꾼들이라고. 이 말씀에 보면요,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충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이 3인칭 복수, 이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강경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강경한 유대인들일 가능성도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은 워낙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충동당한 사람들도 유사 강경 유대인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강경한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충동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요 헤르메스요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돌변하죠.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돌변하고 급변합니다. 정말 대단한 변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인간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아름답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 그러면은 따뜻한 세상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 따뜻한 사람들이 충동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무서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자입니까? 호랑이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어제 그렇게 따뜻했는데 오늘 그렇게 싸늘해. 제일 무서워.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때때로 돌변하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은 매우 무서운 세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사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온 정말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전쟁의 그런 주체들도 다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박애정신, 자비,
긍휼, 컴패션 넘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더라.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요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요라고 했던 사람들도 충동돼서 넘어가니까 돌변해요. 그 자비로운 표정과 사랑과 어떤 존경의 모습이 급변해서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요, 숭배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덕스럽게 살지 말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그 태도가 이렇게 변덕스럽지는 말자. 어떻게 하면 변덕스러워요? 충동될 때 변덕스러워요. 충동될 때. 여러분, 언제 충동됩니까? 언제 충동돼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다가 언제 충동돼서 에이 아니야 사기꾼이야, 언제 이렇게 변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사실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충동되는 것이 정당하게 느껴져요. 왜? 이 충동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존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사단의 어떤 역사,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잠자고 있고 신앙이 잠자고 있으면 충동되는 거죠. 충동되게 되면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동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느냐? 잠은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잠은 잘 자야 돼요. 근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교회에서 배워왔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을 조금만 실천하면 돼요. 조금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아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사람은 그리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충동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전도를 죽기 살기로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그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경험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에 가면은요, 사실 이 믿음과 신앙이 갱신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신의일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그저 휘발성 같아요. 날아가요. 특히 코로나는 날아가게 만드는 아주 촉매가 됐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자꾸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갱신하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건 이제 끝! 이쯤이면 됐어. 이것이 아니고요. 정릉 제일교회 교우들께서 나는 예전보다 힘이 없어졌어, 육신의 힘도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전도의 열매를. 언제 가능합니까? 은혜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와서 기도로 은혜 받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럼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심령이 가난해져 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생깁니다. 권위가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쯤이면 돼서 그냥 적당히 간증이 생기지가 않아요.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무력해져요. 사단이 참 좋아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충동된 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거의 죽을 지경. 19절 끝에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다시 갑니다. 일어나서 다시 갑니다. 놀랍습니다. 더베는 오늘날 그 터키, 튀르키예의 도시 카라만의 북동쪽의 한 언덕이랍니다. 제가 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 더베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적 기능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언덕같이 생긴, 높은 언덕같이 생긴 작은 산과 같은 이런 거를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면 텔이라고 하거든요. 텔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이라고 하는 언덕을 이렇게 단면을 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반절을 이렇게 잘랐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층이 있어요. 이건 1000년 전 거, 이거는 1500년 전 거, 이거 2000년 전 거. 이렇게 층을 갖고 있는 유적지, 그 유적을 품고 있는 이 하나의 어떤 언덕을 텔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더베가 텔 형식의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도시적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이 더베는 당시 로마의 가장 오른쪽 최동쪽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의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출발했던 그 수리의 안디옥에서 터키 위쪽으로 해서 터키 좌편 에베소까지 가는 그 예전의 고속도로의 한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바로 더베입니다. 이곳까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 말씀이 21절에, 그러니까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바울이 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을 만큼 돌에 맞았는데 그만둬도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스스로도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됐어. 예수 믿다가 내가 예수 전하다가 죽을 지경까지 됐어. 이쯤이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이쯤에서 그만둘 때 주변 사람들은 그래,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래, 그쯤이면 그만둘만 하다. 그래서 스스로도 부정적 낭만주의를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그래, 그쯤이면 그만둘만 하다. 돌에 죽을 지경까지 맞았는데 그쯤이면 그만둘만 하다. 그만두는 거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과 사도 바울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참 대단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 특출나다라고만 할 것은 아니라 여기서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도 생각할 때 이쯤이면 그만둘만 하다 라고 생각한 그 지점이 타협을 넘어설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 지점이 영적으로 아주 깊게 싸우는 영적 전장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힘들고 섭섭할 때 우리가 쓰러져 버려요. 고개를 뒤로 젖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가는 그 모습. 22절에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돌아갑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1차 사명인 거예요. 끝나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역으로 돌아가면서, 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전도할 때마다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도 맞았어요. 쫓겨났어요. 다시 가서 그가 전도했던 그 전도의 열매인 그 제자들을 만나는 것은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면 혹은 위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고 다시 일어난 존재이기에 어쩌면 더 권면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본인은 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힘든 환난을 겪었는데도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요. 격려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믿음 속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가끔씩 돌에 맞는다. 그래서 약해질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 믿음에 거기서 그만두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두지 말고 믿음에 분명히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지난 수년 됐죠. 코로나 전에 북중 접경 지역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자극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쯤에 가던 데가 중국의 그 심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 아주 큰 도시더라고요. 심양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동강교회라고.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세운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는 매우 유서 깊은, 우리가 그 교회 갔을 때 딱 느껴지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느낌. 예, 성도도 되게 많고 그곳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저도 잘 압니다. 신학, 그분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공부할 때 같이 신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에도 그 예전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좋은 식사 대접도 그분을 통해서 받은 적도 있어요. 아주 실력자입니다. 그 중국 교회에서는 당당한 지도자예요. 아주 여장부입니다. 그 남편도 목사님인데 오히려 그 남편이 여장부 목사님을 잘 외조하죠. 외조. 최근에 들은 소식은 그 두 부부가 다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좀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국의 지도부는 특히 얼마 전부터 더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강경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현지인 목회자들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삼자교회라고 하면은 중국 정부에 등록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예요. 감시당하는 교회인데 그 삼자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오 목사님과 그 남편이신 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남편 거의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벌금도 굉장히 큰 액수로 부과돼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거예요. 체중들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하지 않고 그쯤에서 그만뒀으면은 참 영화롭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왜 그쯤에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나가다가 정부에 미움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곳이 이 과정 중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던 것처럼 과정 중이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이것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 어려움 중에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들로서는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참 열심히도 산다. 참 열심히도 산다. 전하고 칭찬받다가 위협받다가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가고 또 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만나고 격려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계속하고 참 열심히도 산다. 참 열심히도 살아. 누가? 그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참 열심히도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신령한 자극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자극을 받으라고, 영적인 자극을 받으라고, 그리고 한두 가지라도 그 자극을 내 삶에 적용해 보라고. 다른 사람 얘기로 끝내지 말라고.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기도를 하고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신자의 삶은 그런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자극을 받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